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서는, 말씀의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땅을 구원할 꿈을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런 술수만 있을 것이고 도모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꿈꾸어지고 그리고 그 꿈이 마음으로 주어지고 때로는 환상으로 주어지고 꿈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바라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고쳐져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는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모습은 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릇이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데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비해서 주님을 아는,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너무너무 복된 가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에, 종도 또 아내가 되어가지고 야곱의 아내는 넷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12 아들이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도 죽고, 그리고 라헬도 죽고, 라헬은 성경 속에 오는 이렇게 35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게 되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게 됩니다. 레아의 모습은 성경 마지막 보니까 야곱이 내가 레아는 중도에 가나안 땅에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레아의 종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여인들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요셉이 왜 시기함을 더 구체적으로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는 마지막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죠. 그리고 편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라헬도 죽었습니다. 레아도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종들이 아내 되었던 여인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누가 영향력이 실권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부인들이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과거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좀 무시를 당하고 서자라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경우가 많고, 무시를 받아서 그들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보니까 2절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픈 역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들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아마 자존감이, 사랑받은 자녀들은 자존감이 강해요. 그래서 허물없이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모습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허물없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 지금까지도 고통당했었는데 지금도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형제들 흉이나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더 불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꿈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2번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곡식단, 11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나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야 되리다. 형이라면은, 진짜 사랑하는 형이라면 축복해 주겠죠. 그런데 또 한면에서는 시기함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한 번 꿈꿔도 미워 죽겠는데 2번 꿈꿉니다. 근데 해와 달이라고 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별, 그리고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듣고 화를 냅니다.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네가 다스리겠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보고 미워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바로가 영적인 꿈을 꿨을 때 6년, 7년, 풍년, 7년, 6년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러 불림받죠.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번 연속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2번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했죠. 그들의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식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나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 뒤에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 분명히 선포되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정말 다윗 아직은 왕이 아니죠. 자기 신하로서 충실히 키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키워나갔다면 사울 왕은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인생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축복하고 그 일들이 함께하고 돕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야곱이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믿음의 사람이죠. 에서에 비해서 엄청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그 역사를 이룰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명의 기도를 이루었던 야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이러한 아픔들, 가정의 상처들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을 끝까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썼고요, 요셉도 썼고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때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꿈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 속에 바라보면 때때로는 우리는 그냥 실수로 또는 우리 삶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자녀들한테 말을 하는 부모의 입술에서 그냥 입술에서 튀어나가면 그냥 욕이 막 나가는, 근데 진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이 막 튀어나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바라보니까 친구들하고 그런 그냥 가벼운 욕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으면 좀 상스러운 욕들을 많이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동네마다 그러한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축복을 오히려 선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들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때로는 그러면서 요셉이 왜 고통을 당했나를 또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말했던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고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공격받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산다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방해를 받지 않고 필수적인 방해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상처가 많으면은 더 많이 상처가 되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야 꼭 총리를 하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도 다듬어 주시고 요셉도 다듬어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는,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쓰셔서 우리를 향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모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말씀에 따라 또 날마다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기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돕는 자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